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기억.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뭘까? 학자들은 이 기억을 세 가지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억은 흔적이라는 흔적.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흔적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고입니다. 창고, 스토리지. 그래서 뭔가를 담아놓는 곳. 그래서 기억은 내 인생을 담아놓는 곳이죠. 내 삶을 담아놓는 곳이 바로 기억입니다. 셋째는 정보 처리 체계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랬잖아.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짝짝짝. 이 기억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나요? 점점 조금씩 흐릿해지기도 하고 조금씩 지워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억이 또렷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왜 흐릿해지고 왜 기억이 사라질까?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요, 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망각. 여기서 망각이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기억이 손실되는 걸 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오래된 기억들은 망각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뭐냐? 간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섭 때문에. 간섭이란 뭐예요? 내가 A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B라는 사건이 들어오면서 B의 간섭으로 A라는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뇌 속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라고 해요.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이 해마의 가느다란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가 손상되는 것 외에도요. 해마가 손상되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것 외에도 보통 해마는 어떤 일을 하냐? 오래된 정보는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하고요. 새로운 정보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마라는 기능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뭐 기억이 무엇인지, 또 기억은 왜 사라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기억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재할까? 그렇죠, 맞아요. 기억은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뇌.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뇌가 살아있는 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뇌가 살아있으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반대로 정지된다면 기억하는 것도 다 지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마는 거죠. 뇌가 정지되고 그러면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을 하는 뇌가 정지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뇌는 언제 정지할까요? 죽으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기억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이 되는 거고 죽으면 그 모든 기억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정지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었을 때 뇌가 정지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뇌가 멈춰버리고 정지되어지면 더 이상 기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죽어버리면 뇌가 멈추고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명명을 하는데 또 반대로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가 멈춰버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뇌사했다. 죽은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기억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 번 봐서 알잖아요. 부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의 뇌는 정지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억이나 순간들이 다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된 거죠? 부자가 살아있나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즉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뇌가 일하지 않는데도 살아있을 때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한테 기억하라? 우린 분명히 죽으면 뇌가 멈추고 뇌가 멈추면 모든 기억이 상실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죽은 자에게 야, 너 살았을 때 알지? 기억해. 살았을 때 기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요구이죠.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부자는 분명 죽어서 장사도 다 치렀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죽었더라. 그래서 장사를 다 치렀더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엔가는 그 죽은 자의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장사를 치렀는지까지.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다 치르고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찌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죽은 자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숨도 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도대체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죽었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말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지금 지옥에서 멀쩡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더군다나 보고 듣고 느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기억까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는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다 하고 지금 지옥에 있지만 막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보고 다 과거도 다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부자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다 기억하는데요?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죽은 자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한 것이 맞지요. 장사까지 다 치렀잖아요. 몸이 굳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의 뇌가 정지되고 그의 모든 장기들도 정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 치렀잖아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지금 사후의 세계가 되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지옥의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문 여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느냐 지옥의 문을 여느냐 그 문을 여는 것은 살아있을 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게 결정돼 버렸어요? 지옥의 문을 여는 자로 결정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는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고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죽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옥에서 두눈 시퍼렇게 뜨고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자는요 죽은 자도 맞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은 죽은 자가 맞고요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부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부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 지옥에 온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지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어떤 상태로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지옥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지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겁나 힘든 일을 만나면 야, 나 진짜 지옥 갔다 온 것 같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지옥 갈 만하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지옥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좀 봐라. 좀 봐라. 그만 자고 좀 봐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영원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뭐예요? 영원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에는 치매 환자도 없습니다. 기억력 상실증이 없어요. 해마가 고장나지도 않아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쁜 기억들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억하면 고통스러운 기억들만이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억들, 기억하기 싫은 과거들, 기억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기억들만이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질문하죠. 야, 너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어떤 사람은 로또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후회스러운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바꿔버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 안 좋은 기억, 괴로운 기억, 그 기억들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막 자다가도 그 기억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막 분노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을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기억들로, 그 더러운 기억들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계속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간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이에요. 형벌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살아있는 기억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요, 그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지옥에서는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더 또렷합니다. 그리고 그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기억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에 갔더니 불구덩이에서 막 뜨거워, 근데 막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나.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좋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야, 내가 진짜 멋진 집에서 살았지, 여행도 잘 다녔지, 나는 전국 팔도 안 가본 축제가 없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봄 되면 어디 가서 뭐 먹고, 가을 되면 어디 가서 뭐 먹고, 꽃 구경 가고, 산에 가고, 단풍놀이 가고, 야, 정말 좋았지, 잘 나갔었지, 내 주변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애들이 10명이 모여서 그냥 같이 막 술 먹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와, 진짜 좋았는데. 그 생각을 지옥에 가서 하시면 정말 좋으시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좋았던 세상에서의 삶과 지금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으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부모님과 함께 누렸던 좋은 추억, 아기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그 모든 추억들, 여러분 그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은, 추억은요, 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그 좋았던 추억의 시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오히려 내 평생에 살았던 좋은 추억들이 오늘 나를 더 쓰리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후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만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들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실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지옥이 단순히 지옥불, 그 불구덩이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앞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 안 좋았던 기억과 추억이 날마다 회상되면서 괴롭고요, 그 좋았던 기억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지옥의 현실과 실체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눌까요?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여러분, 식사를 가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근데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만약 부자가 살아있을 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며 살았다면 그대로 그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지옥을 기억했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졌겠지요. 삶을 돌이켰겠지요. 그런 지옥을 알면서도, 그런 지옥을 기억하면서도 버젓이 내가 지옥에 갈 것이 보이면서도 그대로 살았겠습니까? 반드시 아마 부자는 삶을 돌이켰고 지옥을 기억했다면 그는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뭐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빈말이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씨, 이렇게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유 죽고 싶다. 아유 지겨워. 언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그 기억으로 인해 내 안에 지금 오늘 고통스러울 때,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그 기억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오늘 살아가는 것이 후회 막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다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자꾸 떠오르는 과거의 잘못된 기억, 선택, 그런 것들이 너무 잊고 싶어가지고 기억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업의 총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살하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검찰에 끌려가서 밤새 치조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그 일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의 총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저 인간들에게 이렇게 당해야 되나?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다. 정말 살기 싫다. 그 기억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는 그 기억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요, 이제 너무너무나도 흔한 소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중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던 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그 괴롭히는 악플과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때문에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연예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받고 나를 잊어버렸네.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막 오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은요, 때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위대한 거고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기억하기도 싫고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그 죽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기억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다 생리학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망각하고 다 간섭으로 인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이제 희미해지면 이제 뭐 괜찮고 뭐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 괴로웠던 기억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뚜렷뚜렷하게. 왜요? 하나님이 오늘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지옥에 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은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더 많은 기억들을 살려내어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고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걸 다 잊어버리래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좀 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고인이, 그 죽으신 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비는 말은요, 다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빈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빈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던 거 다 털어버리고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빌고 또 빌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면 여러분, 편히 쉬기는커녕 그 반대로 잊어버리고 살던 모든 과거까지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더 큰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예요. 실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고통이란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기억이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고요. 이 땅의 모든 기억이 영원한 저주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옥엔 그 누구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지옥에서는요, 단 1초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막 편두통에 그 괴로운 기억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기억을 지우려 한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면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서 살던 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무시당했던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곳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안 좋았던 기억,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좋은 기억과 행복한 순간들만이 넘쳐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지요. 근심과 슬픔과 불행과 아픔, 그 어느 것도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길을 선택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믿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 이런 분이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지옥은요 영원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서 기억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시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할 건덕지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기억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살아가다 지옥행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면 손 쓰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병원을 알아보잖아요. 병원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간병을 해주잖아요. 열이 떨어지도록 밤새도록 뭔가를 해주잖아요. 손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돌봐주고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들,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며 어쩌면 여러분들을 저주할지도 몰라요. 왜요? 살아있을 때 왜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살아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옥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곳에 그냥 오게 내버려뒀냐? 여러분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손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손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야 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대상자의 이름을 적은 작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까지라도 꼭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정서는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이름 적어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돼요. 눈 녹듯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정서는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영혼군에 대한 나의 열정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결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부자처럼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제발 너무 괴로워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너는 생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단 1초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경 많이 쓰고 막 신경 많이 쓰면 어때요? 두통이 오잖아요. 편두통이 오잖아요. 머리가 깨질 듯이 뭐 소화가 안 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손도 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담스럽다고, 나 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흘러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이 찬양이 뭐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영혼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혼권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의 섬김에 앞장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해야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이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을 다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영혼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섬김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사명을 불타는 모습, 이것을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좋가리.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영혼권에 앞장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봐라 몇 명의 이름을 적어내고 나는 봐라 누구 데리고 온다. 야 왜 당신은 왜 못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영혼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요 오직 뭐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사건이고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한 일이에요. 그 누구에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삶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